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주 무자 화두의 송들을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 가나선 화두 들고 참선하는 가나선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조주 무자 공안에 선문염송에 있는 송들, 진각국사 해심 스님께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이 선문염송을 편집하시면서 역대에 있는 모든 선지식의 그 조주무자의 공안에 대한 송들, 염들 가운데 가장 볼만한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편집해 놓은 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0년이 넘어서 아직까지 이런 책을 보고 있다는 거 하는 거. 여러분들은 800년 전의 책을 보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십니까? 가나서는 역시 생명력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 근본의 무심자리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될 텐데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명상과 참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타너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초종교 사회가 올 거다. 네 종교 내 종교를 따지고 이 어느 종파가 나으냐, 어느 종교가 나으냐 이런 시대는 끝이 난다. 대신에 온 세상이 불법으로 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엔 결국 참선해야 된다. 5, 6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고 화엄의 세계가 온다. 온 세상은 이제 무해의 세계가 온다. 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주길.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계가 펼쳐진다. 화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사사무해의 세계가 이 세상에 현현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 사사무해를 대표하는 이 스마트 세계, 그 다음에 인터넷의 세계, SNS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반도체, 그죠?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에 세계 최상승의 최고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그거는 한국이 화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사무해를 가장 잘 이해한다.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화엄의 사사무해요, 일중일체 다중일인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현실에서 가장 잘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스마트 기계들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속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나 그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내용 뉴스들이 그 지역을 다 없애고 가루를 내서 이 핸드폰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여기 그대로 살아 있다.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다.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사무해의 세계단 말이죠. 자,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800년 된 책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왜 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세상에는 바뀌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변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 그건 결국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늘 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 주역의 경전을 이 이칭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중국어 발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Book of Change라 그래요. Book of Change. Book of Changes라고 합니다. 변화의 책이에요. 주역이라.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해고, 이건 이게 달이거든요. 해와 달이 만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과 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서로 상대의 세계입니다.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대대라는 말을 씁니다. 철학에서는 기다릴 때자를 써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상대가 있을 때 이해를 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태극기 모양으로 서로 음양이 갈마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N극과 S극이 있죠. 그 양극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상대를 설명해주면 상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이 세 개의 상대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무가 되겠죠. 그죠? 유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이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근데 이게 이 변화의 가장 큰 양상들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법인에서 제법 무상하다. 항상됨이 없다. 그 항상됨이 없다는 것이 또 법인이라는 거예요. 이 삼법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에요. 이게 무상한 겁니다. 무상한 거. 항상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항상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우리가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영원한 진리. 열반사덕이 뭡니까? 상락아정이에요. 상락아정. 상락아정이에요. 이게 열반사덕이에요. 항상 됐다. 즐겁다. 나라는 거. 깨끗하다는 거. 진짜 법이라고 하는 건 무상한 거죠. 그 다음에 고락이 상반하는 겁니다. 즐거웠다가 고통스러웠다가 항상 됐다가 변화됐다가 그 다음에 아의 반대 무아 아닙니까? 무아. 원래 무아 아닌가 이거지. 무아를 증득하면 법이 되면 아가 된다 이거죠. 말로 할 수 없는 세계. 그러면 염정이 따로 없죠. 깨끗하고 더러운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그 양변을 이 양변을 완전히 떠나면은 청정한 완벽한 깨끗한 세계가 온다. 그죠? 그게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 같은 경우에 정토라 그런다 말이에요. 정토라 그런다. 락토라 그러고 정토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열반사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아를 통해서 아를 찾는 것이고 이 염정이라고 하는 것의 분별을 끊어내서 진정 깨끗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고락이라고 하는 걸 끊어냈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극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 하는 거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증득했을 때 상이 된다. 그죠? 이렇게 이 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주역에서 얘기할 때 삼역이 있다 그래요. 삼역이. 그러니까 조주무자는 화두 들어서 공부해도 무한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전체를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삼역이 첫 번째 뭐냐? 변혁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근데 이 변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진리예요. 이 변한다는 것이 이 진리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역자를 시울이 바꾸려 그러죠. 이거는 간입니다. 이건 시울 이자거든요. 이러한 진리의 세계는 심플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시울 이자예요. 이거를 주역을 설명하는 방식의 삼역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우리 불교하고도 똑같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 변혁하는 것이다. 근데 이 무상하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법인이다. 삼법인이다. 세 가지 법인이다. 이건 뭡니까? 이건 그야말로 진리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세 가지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게 불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환하게 드러난 진리다. 심플한 진리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것도 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변 아닙니까? 양변.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음과 양, 해와 달로 돼 있다. 해와 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주역의 세계에서는 건곤이라 그러고 음양이라 그러고 천지라 그러고 남녀라 그러고 이렇게 대별을 하면서 결국은 양변으로 나눠서 설명하려는 게 뭐냐? 태그의 세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쇳가루를 뿌리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요.
여기는 극성이 있어서 N극 X극으로 나눠지지만 이 중간에 태극의 세계 쪽에는 쇳가루가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아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있다 무하다 뭐 이런 것도 끊어진 세계예요. 요걸 이제 태극기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요 태극으로 그려놓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준 친절한 거죠. 근데 이 태극 이전에 세계를 더 올라가면 무국이라 그래요. 무국은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원상 하나만 해놔요. 이게 유교에서도 무국이 태극이라 그래요. 무국의 숫자는 10이고 태극의 숫자는 1인데요. 무국이라고 하는 게 태극의 근원이에요. 태극이라고 하는 건 말을 설명하려면 음양이 끊어진 세계인데 원 하나 그려놓습니다. 유교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렴계의 태극도설, 주자의 근사록의 제일 앞에 태극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일 앞에는 당연히 무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상이 우리 불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 대신에 원상의 삼법인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자 삼점, 그죠? 시단 문자에 이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이자 삼점이라 그래요. 불법승 전부 다 세 개로 설명해요. 삼법인, 불법승, 법신, 보신, 화신. 그 다음에 뭡니까? 최상용, 그죠? 대방광, 모든 게 법신, 반야, 해탈 다 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각, 불각, 시각, 기신론에 다 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 삼점입니다. 우리는 태극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게 이자 삼점으로 표현했다면 원상은 동일하다. 원상은 다 동일하다. 이 한 물건의 세계를 성가기감에서는 이 한 물건이 유일물어차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형상 지을 수도 없고 모양 만들 수도 없고 이렇쿵저렇쿵 말을 할 수 없는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상 하나만 딱 그려놓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화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무자 화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조주무자 화두는 내용은 이 화두의 내용은 심플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와가지고 어떤 이가 조주 스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지. 있는데 그러면 왜 개의 몸으로 그 동물의 축생의 그 푸대로 몸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짐짓 알고 그랬지. 알고도 고의로 들어갔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와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무다 이랬어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 열반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업식이 있으면은 불성이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겼다. 이게 왜 무라고 했는지. 근데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는데 대해서 그 스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얘기가 전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업식이 있으면 불성이 없나? 그게 뭐지? 조주 스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분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어떤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말씀하셨지? 그게 바로 이렇게 800년 동안 선문염송이 이어져 오고 조주 스님 당나라 때 그때니까 100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1200년 이렇게 되는 분들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저 양변의 세계의 차별상에서 떠나지 못해요. 분별 망상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나와 너를 나눠놓고 차별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게 이게 세상이 아무리 흘려도 이게 가장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자도 들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게 어디 있고 시비장단이 어디 있습니까? 육조해능 스님처럼 불사선 불사악이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악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을 생각하다가 복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무리를 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결과론적으로 악이 되고 만다. 처음부터 악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이 무자 화두는 평생을 간직하고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우리 해암 큰 스님이 행자 때 200명 공양주 하시다가 도대체 내가 이거 하러 온 거 아니다. 서녀에 보니까 3일, 5일, 7일이면 화두 들고 3일, 5일, 7일이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고봉 원묘화상의 서녀의 그런 말씀을 듣고 행자 하시다가 해인사 가야산의 환적대라고 하는 그 옛날 환적선사가 계셨던 거기 올라가서 참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7일 동안 하셨는데 견성이 안 되시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행자를 하시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해인사 그때 조실 스님이 효봉선사셨어요. 그때는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송광사 큰 스님이시잖아요, 효봉 스님. 근데 해인사에 조실로 모시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문중이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어디든지 모셔가지고 조실로 모셔놓고 정진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해인사 조실 스님이 효봉 스님이셨는데 행자였던 해암 스님을 불렀다 그래요. 가니까 네가 잠 안 자는 행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너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 얘기를 듣더니 효봉 스님이 무자화두를 들어라. 무자화두를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해암 스님께서는 이 무자화두를 행자 때 이 효봉 스님에게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7일간 3일, 5일, 7일이면 견성할 수 있다니까 평생을 7일간 용맹정진을 평생 해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7일이 생활의 기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을 장자불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오대산 영감대 지금 보면은 이 상원사 올라가다 보면 영감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사고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모셔놨던 사고 옆에 거기에 영감대라고 하는 그 토굴 수행처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님이 3, 7일 동안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고 나서 오도성을 읊었죠. 그때 스님 들고 계셨던 화두가 무자화두였어요. 무자화두. 뿐만이 아닙니다. 무자화두로 견성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만공선사도 그렇죠. 만공선사도 경호 스님 뵙고 공부가 다 됐단 말이에요. 만공 스님 보니까 공부가 쫙 돼서 만법기를 화두 들고 공부가 다 됐는데 종을 치는데 말이죠. 바깥에 법당 바깥에 처사님이 밭 가는데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게 이 벽 밖에 그게 다 환하게 다 보인단 말이죠. 야, 이거 뭐 공부 다 됐구나. 그러고 막 신통력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이렇게 오셨어요. 만행하시다 경허선사 오니까 만공스님이 절을 안 왔답니다.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떡 앉아 있으니까 경허선사께서 떡 보고 이 공부가 뭐가 된 바가 있구나라고 하니까 그동안 네가 무슨 일이 있었냐 공부한 걸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점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팔토시하고 부채가 있었는데 팔토시하고 부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냐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부채가 토시고 토시가 부채입니다. 만공스님이 이러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경허선사 다른 걸 물어봐요. 제를 지내다 보면은 제문에 말이지 눈이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 눈을 가지고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라는 구절이 우리가 제 지낼 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비문에 나오는데 한마디를 넣어라. 그러니까 만공선사가 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경절문을 지어야 된다.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두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그랬어요. 경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삥 둘러가지 말고 길이 말이죠. 딱 지름길로 딱 잘라서 가는 거예요. 경절문. 원돈문이라고 하는 거는 화엄의 세계처럼 우리 교학이 일승 원교고 돈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지.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의 사사무예법계 같은 거. 그건 전부 다 원돈문이에요. 근데 이 세계는 말이죠.
언어 문자의 세계고 관념이 조금 들어있어요. 남아있다고. 이치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은 호련히 원돈문을 잘 깨칩니다. 딱 이치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경절문의 세계는 이 화두공안 같은 거는 이 원돈문으로 사유를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게 곱장 그냥 경절문, 가나경절문이라 그러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 곧장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완전히 깊이 한번 삼매 들어야 되거든요.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하면서 경어선사가 만공선사에게 주신 화두가 무자화두였어요. 만공스님도 이 무자화두를 참고해서 마지막 공부를 끝내시고 확철대오했다. 그래서 만공선사 법어집에 보면 무자화두 드는 법이 있어요. 무자화두 드는 법. 모든 화두 드는 방법의 핵심은 다 무자화두 드는 법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상을 쭉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끄달려 있냐면 양변에 끄달려 있어요. 양변에 끄달려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경우의 수를 쭉 놓고 이 주역도 점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는 한 5개에서 쭉 추려가지고 오다가 마지막엔 2개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3개였다가 또 하나 떨어뜨리고 마지막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 양변이 남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원한 과제 상황이에요. 마지막은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했어도 마지막 또 선택하죠. 선택한 걸 선택을 할 거냐 버릴 거냐, 그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걸 살 거냐 말 거냐. 또 마지막에 또 선택의 과정이 2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유의 세계에서 마지막 하나를 선택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냐 영이냐 있음이냐 없음이냐를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영원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눈도 감았다 떴다 2가지. 그죠? 입도 열었다 닫았다 2가지. 예?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와 달이 밤과 낮 끊임없이 음양의 세계로 돌고 돌아요. 유무의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1초도 이 유무의 세계, 무자화두의 세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거냐.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예요. 그러면 주역에서는 점을 치지요. 점을 쳐요. 불교에서는 뭘 합니까? 참선을 하죠.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요. 있음의 세계의 근원이, 태극의 세계의 근원이 무국에 있잖아요. 원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국의 세계로. 마음 비워진 세계로 들어가서 생각이 텅 비어서 내가 그냥 그대로 무심 상태가 돼서 환한 거울이 되면 산이 오면 산이 비추고 물이 오면 물이 비추고 환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시비분별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환하게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켜져서 방이 환해지듯이 그와 같이 아는 것이 바로 이 경절문의 세계다. 그 세계의 화두의 세계의 최고로 대표자, 대표 선수 한 명 뽑아라 그러면 무자화두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금 화두가 없으신 분이 있는데 다른 화두들이 좀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무자화두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무자화두는 화두 자체가 향상구 공안입니다. 법신 변사나 열애선의 정의가 아니고 향상구의 세계라고 말씀하잖아요. 최고로 중요한 화두이고 가장 어려운 화두이고 머리로 사량 분별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로 무조건 선정에 들겠다는 생각으로 무자화두를 들고 아주 화두와 씨름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화두를 들고 선정에 들어서 확철대오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에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어째서 무라 했는고. 무라고 하는 걸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효봉선사가 무라 하고 무화두 가지고 무자화두 가지고 크게 확철대오를 하신 금강산에서 확철대오 하신 효봉선사께서도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 무하고 무자화두를 들고 가셨다 이거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깨달았던 화두가 들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똑같이 선정의 세계에서 열반을
입적을 맞이하셨다.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무자도. 무라는 글자 하나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은 공이지만 말이죠. 의외로 반야신경에 공보다 무자가 더 많이 나와요.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 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통도사에 아주 명필로 유명하셨던 경봉 큰 스님은 반야신경의 무자를 다 다르게 쓰시고 공자를 다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똑같이 쓰지 않고 다 다른 필법으로 쓰세요. 그 무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자 하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응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응신처럼 지혜를 다 뿜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자하두입니다. 무자하두 딱 들고 있으면 한 생각 일어나서 번뇌 망상이 끄달릴 때 이 무로 다 쳐낼 수가 있어요. 이 취모검입니다. 이게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혜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른 판단과 그다음에 욕심을 단칼에 베버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게 이 무라고 하는 글자에 담겨 있으니까 무자하두를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 무자하두가 아주 위대한 공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화두를 설명할 때 이 무자하두를 가지고 어떻게 화두를 드느냐 설명하는 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일 해서는 안 될 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자하두 드는 법에 유와 무가 있는데 유와 무를 떠난 어떠한 절대적인 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망상이래요. 이게 지금 N극과 S극을 떠난 유와 무를 떠난 뭔가 어떤 절대적인 무. 아까 말했던 저기 무국의 상태. 그죠? 여러분 이 타너 스님이 이 무국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무국 어렵다. 무국 알기 어렵다. 무국이 뭐냐? 여기에다가 갈짓자를 하나 넣어봐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무의 극한이다. 무의 극한. 우리가 무라 해도 언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 속에 뭐가 끼어져 있잖아요. 근데 무라고 하는 걸 극한으로 보내버린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라는 것도 없죠. 무라고 하는 사유나 생각 자체도 끊어져서 없어요. 이거는 어느 무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국의 세계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알았다고 해도 30방매를 맞아야 되고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상 하나만 그려놓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론을 알아가지고 써먹고 있어요.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를 떠난 절대적인 어떠한 상태가 무 아니겠느냐, 절대의 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그건 무가 아니에요. 생각이 진짜 끊어져요. 이거 다 말이고 생각이고 사유잖아요. 절대적인 무가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도덕경도 이게 유와 무를 가지고 노자도덕경 1장에 다 나오잖아요. 유와 무의 세계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무라고 하는 건 정말 모든 것이 끊어져가지고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절대적인 경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두만 챙겨라. 화두만 챙기고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틈만 나면 앉아야 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연공을 많이 하셔라 그래고 최소한 하루에 50분 이상을 하셔야 된다 하는데 50분만 하는 분이 많아요. 50분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50분만 해가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24시간 잠자는데도 몽중의식 가운데도 쭉 흘러가고 있는 이 망상 경계를 어떻게 50분 정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고 틈만 되면 하고 뭐 일을 하거나 저도 강의할 때는 화두를 들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이 상황, 강의하면 강의할 때에 오로지 이 한 생각, 딴 생각 일어나지 않는 거를 삼매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을 때 걷거나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밥 먹거나 이럴 때는 화두를 드는 거예요. 뭐 일체처에도 행선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속에 화두를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화두가 없는 분들은 무자 화두를 드시면 됩니다. 무자 화두를 드시면 돼요. 무자 화두를 드셔가지고 일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들을 다 한번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에 송을 조금이라도 봅시다. 유불성 무불성이라 하니 이게 이 천복일 선사의 말씀이에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 정각도 도각정이라
도라고 하는 건 전도몽상할 때 도자입니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도리어 뒤집어져 버렸고 거꾸로 뒤집혔고 거꾸로 뒤집힌 것이 도리어 바른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가 바른 거고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정이 도로, 도가 정으로 뒤집어졌다. 다파징당을 하고 맑고 맑은 이 연못에 있는, 그죠? 맑고 맑은 연못에 있는 달을 다파 밟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깨 부순다는 거죠. 문지르고 없애버리고 요절 무성칭이라.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울 때를 말하는 거죠. 저울 때. 근데 이게 이 별성자는 그게 눈금을 말해요. 눈금을 성이라 별성자로 씁니다. 눈금 없는 저울 때. 이 저울 때가 무게를 재야 되는데 눈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무게 재는 저울 때 눈금 없는 저울 때를 꺾어버렸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징다모를 맑은 물에 비춰 있는 달을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저울 때에 눈금 없는 저울 때를 꺾어버렸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천강유수 천강월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인 천강지고 갈 때 하늘에 있는 달은 법신의 달입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달. 그러나 강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강에 물만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뜬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이나 온 세상의 강에 달이 다 떠 있는데 징담, 맑은 연못 위에 떠 있는 달은 화신이라 그러죠. 1100억 화신이에요. 그럼 그 빛이 비춰져서 오고 있는 그 과정이 보신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달이 법신이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오는 것이 보신이고 달이 물속에 떠 있는 것이 비춘 그림자가 화신이거든요. 그러면 달이 떠 있는 연못 위에 떠 있는 달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달입니까? 가짜 달입니까? 하늘에 있는 유일한 달에 비해서는 이거 가짜 달인 것 같죠. 그러나 이 달이 1000개의 강에 나누어서 달이 떠 있는데 그럼 1000분의 1짜리밖에 안 되는 달입니까? 그림자가?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영상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이 영상 안에 있는 문광이가 지금 이 영상이 방영될 때 딴 데 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문광이의 영상은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가짜입니까? 가짜면 왜 보고 있으며 진짜면 진짜라 그러면 이거 허수아비 아닙니까? 물속에 떠 있는 달이 진짜냐 가짜냐? 유냐 무냐 말이죠. 상대적인 세계, 인간의 분별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밟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묘하죠? 표현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성칭입니다. 우리가 이 무게를 재는 저울대가 있는데 저울대에 눈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 저울대는 무게를 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얘는 무게 다는 건데 이 눈금이 없어요. 그럼 이거 저울대 맞습니까? 아닙니까? 생과 사라고 하는 걸 분별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도무지가 하나로 확정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울대에 눈금 없는 저울대를 부숴버려라. 다파징당을 하고 요절, 그죠? 무칭추라라고 하는 얘기는 유와 무의 세계, 여기에서 분별의 세계, 분별심의 세계를 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 멋진 개성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위에 화향수중연이요 골종 공리정이로다 이랬어요. 불이 말이죠. 불이 물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불이 피워지고 있다. 연이라고 할 때 우리 연등 축제할 때 연등입니다. 여러분 연등 축제할 때 우리가 연꽃 연자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연꽃 연자가 아니고요. 어떤 연자냐면 이 불탈 연자입니다. 그렇죠? 불탈 연자. 그랄 연자 앞에 불화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연등이라고 할 때 이걸 씁니다. 연등.
연등축제 할 때 이걸 쓰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 속에서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허공 속에서 말뚝을 박는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말뚝을 박는데요. 여러분, 허공 속에 말뚝을 박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세계입니까? 허공은 무요, 공이요, 말뚝은 유요, 세계인데 허공 속에 말뚝을 박는다. 말은 되나 현실적으로는 없는 세계예요. 이것 역시 유아무의 세계를 초월하는 어떠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선정의 세계에서 들어야지 이런 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수국하잖아요. 물이 항상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근데 물속에서 불이 타오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죠. 이제 뭐 오늘 이거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말이죠.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도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N극과 S극의 정반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남녀, 음양이기도 하지만 물과 불도 꼭 그와 같죠. 양의 대표를 불로 보고 음의 대표를 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음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를 떠나는 어떤 그런 개성들인데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다른 걸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생어 화고로 천하의 무 상극질이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미래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미래학의 한 부분입니다. 물이 불 속에서 생겨났으니 천하의 상극의 이치가 없다. 이건 여기 무자 화두에 나오는 물 속에서 불이 찬란하게 피어난다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물이 불 속에서 생겨났으니 그 이후에는 천하에는 상극되는 이치가 없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불 속에서 태어납니까? 근데 타너 스님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온 지구가 지금 불구덩이가 됐다. 온 지구가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뜨거워져서 땅 속에 불기운이 들어가서 잠재한 불기운 때문에 북빙한 물을 다 녹인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뜨거운 세계가 와가지고 화산 지진, 그 다음에 뭐 폭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빙하가 다 녹아서 물이 다 녹아가지고 그 물이 녹을 때 큰 지구의 변화가 기후 변화와 거대한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지구의 거대한 빅하우스, 엄청난 혼란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항상 좋은 세계가 한번 온다. 후천 세계가 온다 하는 말로 썼던 거예요. 이게 수생어화, 그죠? 뜨거운 불, 이 지구가 가장 뜨거운 세계에 있다가 거기에서 북빙하를 녹여가지고 온 세상이 뜨거워져서 거기서 물이 생겨 나오는 세계를 이걸로 설명했어요. 지구가 온난화에서 이제 열대화로 넘어갔다 그래요. 이제 웜이 아니라 그 보일링이라고 세상에 지구가 끓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구가 끓어서 그게 물이 생겨가지고 그 물이 하늘로 올라왔다가 폭우로 돼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올해 여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물 가운데서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구절하고 이 구절은 이제 역학적인 얘기지만 조주부자 화두에 이 개송이 있어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이 개송의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주무자 염송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훈 화상이 화유부와 또 스님이 묻기를 말이죠. 그러면 화상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스님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랬더니 선은 아문이라 이 흥선 스님이 나는 없느니라 이랬어요. 선은 하되 흥선 스님이 얘기하되 아비 일체 중생이니라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